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영적 안목은 어떻게 열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영적인 이런 안목은 어떻게 밝아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쳐들어와서 밤중에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집을 포위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사환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성경 그대로 좀 읽어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적군이 포위를 했기 때문에, 적군이 포위를 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끝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보낸 천군 천사, 이 불병거 불말이 더 적군보다도 많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두려워 떨고 길을 찾지 못하고 늘 패배하고 이렇게 살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강이 오고 길이 열리고 승리하고, 그러려면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이 안 열리니까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 소돔 고모라로 가서 그들 모든 게 잿더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의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안 열리니까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만 그 예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처럼, 눈이 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엘리멜렉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지만, 이 나오미가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나는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란다, 이렇게 했을 때 영의 눈이 열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정말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 영의 눈이 열린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섬으로 엄청난 그 뒤에 인생의 장이 펼쳐지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오르바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이제 역사 속에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귀한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영안이 어떻게 열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이 집가라는 곳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어서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너가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라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 충만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의 눈은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은 성령이 강하게 임해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은 꿈을 꾸는 이 영적인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앞길이 언제 열리느냐?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해야 그 안목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영적인 안목이 안 열릴 때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에 막 이렇게 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는 그들의 안목이 다 열렸어요. 원래 이제 갈릴리 촌뜨기들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사도 요한 빼고 일찍 순교한 야고보 빼고 모두 한결같이 열방으로 다 나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부 땅끝으로 다 나가서 더 많은 인도에서 이렇게 비롯해서 전부 그들이 외국에서 복음 전하는 그 눈들이 다 열려서 나가게 되고, 그곳에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중에 1순위는 언제나 아버지 다시 주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늘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고린전서 2장 10절로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런 구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그 못 보는 걸 보게 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에 이 모든 은밀한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고린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 여기 뭐가 나올 거예요? 고린전서 2장 14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4절까지는 세 종류 사람이 나와요. 이건 제자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과정을 꼭 공부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종류가 2장 14절이고, 두 번째 종류가 2장 15절이고, 세 번째 종류가 3장 1절이에요. 고린전서.
그러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내추럴 맨,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를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불신자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이게 눈이 완전히 닫힌 사람이에요. 눈이 닫히니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 이런 모든 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라니,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눈이 하나도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부자가 넷이 나오는데 셋은 완전히 육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이 너 모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만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만 모르고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되취하여 가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고운 자색 베옷은 그때 당시 신분을 나타내는데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다는 거 보니까 보통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만 위하지 집 바깥에 피부병을 앓는 거지가 와서 이제 한 푼 달라고 해도 거기는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죽어서 불구덩이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물 한 방울도 혀를 서늘하게 하지 못하는 그 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아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자는 아주 똑똑한 부자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고, 이 청년은 청년인데도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이고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아주 영적인 부분에도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아는데 질문도 굉장히 고상한 질문을 하는 참 유능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꿰뚫어 보시고는 너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뒤에 나를 쫓아라.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물질하고 주님하고는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그 청년을 보고 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참 그 청년은 영의 눈은 열리지 못해서 그 귀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부자는 여기 눈이 확 열린 부자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데,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는 성경에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돈을 위해서 살아봤지만 그게 인생의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내 있는 모든 재물의 정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하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린 부분이죠. 이처럼 여러분,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들은
아무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지금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하늘의 일, 영적인 일은 하나도 생각 못하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의 눈이 꽉 막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의 눈이 완전히 까막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 영어의 스피리추얼맨, 영의 사람은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고 자기도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령이 지배하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확 열린 그런 사람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안목이 완전히 열려서 참된 것을 보는 거예요. 두 정탐꾼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신령한 자가 돼야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불신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세 번째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 형제들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구원은 받아서 형제는 형제인데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로다 영적인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들은 영의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이 영적 눈이 이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부드러운 것만 먹지 단단한 것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단단한 것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새벽에 깨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젖만 먹고 밥은 먹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늘 이제 단단한 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된다, 대가 지불해야 된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휴가를 반납하고도 때로는 단기 선거도 한 번씩은 갈 줄 알아야 된다, 막 이런 거, 구역장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런 이제 단단한 것에 대해서는 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런 이제 달콤한 얘기는 좋아해도 십자가 지고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늘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젖만 먹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지만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여러분 중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분은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다투는 사람이 대부분 다투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늘 시기하고. 왜?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싸우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안 싸워요. 싸우는 사람은 계속 싸워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은 속으면 안 됩니다. 직분이 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신앙 연륜이 얼마 된 거하고 관계없어요. 늘 다투는 사람이 다투면 저 사람 영적 어린아이구나. 늘 시기하고 다투고 저 사람 어린아이구나. 어려서 그래. 어려서. 여러분, 애들 집에 애들 그거 다툴 것도 아닌데 애들은 자기들끼리 막 하자. 어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 어려서 그렇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영적 어린아이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계속 끼리끼리 당을 짓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서. 직분은 뭐라도 그 어린 거예요. 그렇게 늘 끼리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도 영의 눈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적 안목의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자 그럼 영의 눈은 아까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열리냐? 믿음이 있어야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을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굉장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7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나니 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믿음하고 뭐하고 이제 대조적으로 써놨냐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는다. 이런 보여야 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여야 움직이는 사람.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은 보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본 사람들이지, 믿음으로 행했지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딱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그게 전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서 약속 붙잡고 안 보이지만 다 발을 옮겨놓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는 비가 한 번도 이 땅에 내린 적이 없는, 아침에 이슬이 늘 이렇게 해서 식물이 자라가지 비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 그들은 방주를 왜 지으라 하고, 그것도 산 위에 이렇게 지으라 하는지 몰랐지만 약속을 믿고 노아가 순종했지. 그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더니 그때 진짜 비가 이제 내리고 그런 역사가,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그거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이제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줄 땅이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갔어요. 딱 보여주고 그걸 전부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간 게 아니라 약속만 믿고 적극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음으로 옮겼지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야, 피를 바른다고 사망의 신이 넘어갈 수 있냐? 근데 실제로 넘어간 거예요. 딱 피를 보고 이제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가서 패스오버를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다 한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불뱀이 물을 때 노뱀을 장대 높이 달아라 해서 믿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쳐다본 적 전부 이제 낫는 역사가 있었던 거, 믿음으로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움직이는 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13바퀴를 7일 동안 도니까 실제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보고 돈 게 아니라 약속만 믿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이 너무 심하지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니까 믿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낫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지만 깊은 곳에 던지라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요단강에 발을 딱 옮겨야 요단강이 갈라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열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먼저 너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그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늘 그 세 가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이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다. 늘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사실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 땅에 딱 와서는 이제는 안 보이지만 딱 믿음으로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지금 고난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 가지로 열거해요.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거 안 된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하고는 비길 게 못 된다. 이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린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류의 고난도 영광과는 비교거리도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탁 믿음으로 영적 눈이 열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여러분들이 더 성령 충만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과 이 믿음의 충만함으로 영의 안목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신령하고 또 위로부터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약속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